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시면서 1월 2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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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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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캠프 현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강단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에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고백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것이죠? 이제 나의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복음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구원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 1의 목표인데 그게 달성이 안 돼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신자가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 교회사가 그런 식으로 얼룩진 거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가 쉬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불신 안 한다는 것을.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기준.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아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에 오직 의지해서 되어져야만 하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기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다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느끼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또 길이 뭡니까?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위기 중에서도 신뢰하고 나한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한테 유익한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유익한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해 보이는 것하고 반대되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그런데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산으로도 이익이 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복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육신의 이익보다 더 신뢰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더 이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열지 못하면 이런 부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손해보는 길로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손해, 더 큰 실패.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 장기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리석게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똑똑하고 멍청한 것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서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계속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체험되고 그것이 날마다 발견 확인될 때에 영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자, 문제 만나면 기도한다.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 번째가 문제 만났을 때 인본주의 쓴 사람.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신자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간 게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어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지 말고 그 전에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죠. 경험이 축적되면 이제 뭐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하구나.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게 돼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 너무 사실은 급박하잖아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정식기도거든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 만나면 혼란스럽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골리앗 딱 만났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온 거라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뒤적뒤적거리고 찾아보고 이 결과로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탁 만나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탁 도전해야 되겠구나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수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할 것인데 사실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해 할 수 있죠. 막연하게 그냥 복음 전하면 언젠가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안을 열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세계복음화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복음을 선교 현장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237 살리기가 어려워요. 선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선교 현장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그냥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개별적으로는 선교 활동하고 계시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계복음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고 하니까 그냥 개인이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바울이 선교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교회가 시스템이 돼서 그 교회가 지역별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도시별로 세워지면서 그 도시를 복음화하는 시스템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이 개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문화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로 보여준 이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이제 시스템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다가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처음에는 석 달, 그 다음에 이제 서원에 가서는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 숭배가 위태로워지는, 사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로마 복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세계복음화를 딱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가깝지는 않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지 않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컨셉이 있고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컨셉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개념을 말해요. 개념. 컨셉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개념을 잡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준비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컨셉. 그냥 덤벼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 그냥 덤비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온갖 그냥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돼. 어떻게 준비됩니까? 이거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컨셉과 컨텐츠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컨텐츠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고 그게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복음화를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중심으로 주관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 속에서 믿음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확립이 되고, 더 나아가면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70장로 세워서 회막문 앞에 서라. 도대체 이 백성 내가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혼자 짐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때 장로들에게도 예언을 하는 갑자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그렇게 하고 다시는 임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결국 모세 한 명만 계속 성령의 임하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요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뭐 장래일을 말하고,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쭉. 그게 어디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는 이제 모세 시대 때 장로들에게 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요. 왜냐? 사도행전 2장에서 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보면 또 성령 충만 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어디서 나타나죠? 11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복음화가 덜 돼 있는, 복음 체질화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장로들에게는 한 번밖에 없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성장하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너 혼자 짐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 충만 한번 사건 하신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조금 더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역사의 주역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 세계 선교의 대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탈한단 말이죠. 1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체질화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스템의 준비예요. 성령께서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단회적입니다. 아니면 몇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질이 되고요,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선교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는 가운데 그래도 거기서는 성령 충만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뒤에는 다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되고. 사실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은 변질되지 않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다 복음이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죄사함 이야기하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사망 권세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그건 다 복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한 세대를 사실은 넘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길게 가면 한 세기를 넘어서지 못했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체질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락방이 가져야만 하는, 우리 다락방이 인도받아야만 하는 차별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체질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로컬 교회, 파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2030, 2080 시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시대도 준비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준비되는 시대. 자꾸만 맛보기로 그냥 하고 끝나고, 맛보기로 하고 끝나고. 교회사 보세요. 다 그거예요. 맛보기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장막 앞에서 70인 장로에게 성령 임하셨던 것처럼 맛보기지, 그게 어떻게 본론적인 역사입니까? 교회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체질화된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성령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제대로 준비되는 시간이 2030, 2080 그 기간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기간을 위해서 발판 놓는 사실은 지금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작되는 시점이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단체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3단체. 유대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들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어떤 복음 누림의 체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은 뭐 어떻게 한다더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추종해서 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탈무드가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가치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맨 추종하죠. 추종. 어디는 어떻게 한다더라, 어디는 어떻게 한다더라. 그래서 막 그렇게 잘하고 있다더라. 뭐 무슬림은 하루 5번 정식기도를 한다더라. 근데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사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프리메이슨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 망하는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 원색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아야만 한단 말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복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고 완전한데 이렇게라도 보는 눈이 확립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못 누려도, 내가 지금 못 넘어서도 그 정도의 우리가 자각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런 자각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뭐 현실에 제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서도 그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아야죠.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그걸 이제 그것까지 알았다. 현실의 제약,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걸 다 감안했을 때 지금 나의 안 되는 현실을 보면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세계복음화의 준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언어 준비가 아닙니다. 경제 준비가 아닙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재가 어떻게 큽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인재를 어떻게 키웁니까? 뭐 커리큘럼으로 키웁니까? 아니죠. 이것으로 모델되어 있는 기성세대가 바로 서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후대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 설 명절 캠프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새벽 기도도 예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캠프 현장에서만 이제 계시게 되고 또 그렇게 쉬는 시간으로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한번 돌아보시고 확립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521장 우리가 부를 이 세 번의 찬송이요 다 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2030-208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재앙만 막는 복음의 컨셉을 가지고 실제 치유하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컨텐츠를 가지게 하옵소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시스템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마찬가지로 1절과 4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가 홀로 지속되는 24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갖추게 하옵소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낮에 사람을 살리는 24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며, 밤에 답을 얻고 깊은 치유되는 24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번 25 집중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 우리 속에 보좌의 망대가 구축되게 하시고 보좌의 여정을 보게 하시며 보좌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으며 영원한 작품을 미래 후대에게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마찬가지로 1절과 4절.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흐름을 따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며 오로지 기도되게 하시고 준비된 제자가 찾아 세워지며 병든 자와 후대가 치유되는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앙 만난 시급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진행하며 열매 맺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현장 전도 책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무한세계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제자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능력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에 두고 있는 명절 캠프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친척들, 가족들 구원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들의 체질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회복하는 그 대열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체질을,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2030, 2080 시대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